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밭을 일궈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밭을 일궈서 거기서 곡식을 키워서 이제 먹고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밭을 일굽니다. 근데 땅을 조금 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반짝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금조각인 거죠. 근데 조금 더 파니까 금조각이 또 나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냥 땅만 파면 금이 나오니까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 사람은 그 금을 줍는 기쁨에 농사를 짓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씨앗 뿌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금을 모읍니다. 조금 더 파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조금 열심히 파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는데 그동안 금을 모으느라고 농사를 짓지 못한 거죠. 그때서야 숲속에 있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뼈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손가에는 이렇게 금이 쥐어져 있었고, 굶어 죽은 그들의 뼈들처럼 그 사람도 결국에는 손에 금을 쥐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갯바위에 낚시를 갔는데요, 그냥 낚시를 넣으면 나오는 거예요. 넣으면 참돔, 넣으면 감성돔, 그냥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근데 너무 낚시가 잘 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그 갯바위에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을 모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고기를 막 잡을 때도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냥 막 신나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보물이 쌓여가는 것을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라 살 길을 찾았어야죠. 먼저 내가 살아야 금도 고기도 내 것이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또 부유한 사람, 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 그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지혜로운데 어떤 분은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짧고 빨리 가는 세월이에요. 그런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이 밀려오는데 조개를 많이 잡았다고 자랑하는 것,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겠죠. 그건 미련한 거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물가로 나오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열매 맺는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그것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말씀을 쭉 하셨어요.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의 그 설교가 마치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가을과 곡간에 쌓아두는 겨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요,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언제나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때가 이거 마지막이 오면 어떡하지?
무섭고 두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는 두려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마지막 때는 상 받을 때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늑대와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기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요. 두 번째 돼지는 나무 조각으로 그냥 대충 얼기설기 짓습니다.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든든하게 집을 지었을 때 늑대가 와서 후 하고 바람 불었을 때 지푸라기 집은 날아가 버리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집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벽돌로 든든하게 지은 집은 끝까지 그 늑대로부터 그 돼지들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지요. 위험의 때를 준비하고 집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그때가 언제든지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언제 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시에 찾아옵니다. 전 세계를 바라보면 전쟁이 끝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저는 70만 명이 그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들이요 그 전쟁이 날 줄 알았을까요? 그 전쟁터에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또 수십 명씩 그렇게 죽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이 운전하고 몸이 불편해서 운전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급성 백혈병이라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교통사고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죽음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날이 멀 거라고, 아직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현대인들을 볼 때 참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보고 그만 볼 사람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은 생각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오목존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신앙인이고요, 한 명은 비신앙인입니다. 신앙인 중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 간증만 봅니다. 한 번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요, 야, 저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은혜 받아서 좋겠다, 저 사람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좋겠다라고 평생 다른 사람 간증만 듣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요, 또 다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평생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제가 목회할 때인데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입니다. 어린 시절 어렵게 사셨다고 그래요. 제가 몇 번 전도하려고 왔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땅 사는 거밖에 몰라요. 또 땅 사고 또 땅 사고 또 땅 삽니다. 결국에는요 집도 그냥 조립식으로 이렇게 된 그런 집에서 사시면서 그냥 먹는 것도 그냥 대충 먹으시면서 그냥 땅 사고 해서 수만 평을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병들었어요. 치료비가 아깝대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땅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땅은 이제 그 후손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기당해갖고 다 날려먹었대요. 겨울이 왔을 때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요, 난로에다 군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그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면서 아, 멋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왔을 때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 또는 뭐 연금 분명히 필요하죠. 잘들 좀 하십시오. 그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노후에 대한 준비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후에 대한 준비입니다. 노후가 뭐 글쎄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니까 뭐 20년, 30년 또는 뭐 4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후는요? 사후는 몇 년일까요? 30년이요? 40년이요? 훨씬 더 긴 시간인데 그 노후에 대한 준비만 열심히 하고 사후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짧은 거 말고요, 짧은 것도 준비하시지만 긴 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진짜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때, 그날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그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요, 철저하게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요, 그 알아서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걸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집은요,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말하죠. 성경이요, 마지막 칭찬받을 인생과 책망받을 인생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비교하면서 심판할 때의 기초가 든든해야 환난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맨하탄은요,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가에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거는요, 그 섬의 바닥이 단단한 암석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가이지만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다고 하죠. 우리의 삶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기초가 든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삶의 기초가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위에 얼마든지 높이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무너질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은혜 받았어요. 참 좋습니다.로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것이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 위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뒤에 2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들어가지고는요 안 된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자, 들은 대로 믿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상급받는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거예요. 이 앞에 산상수훈을 얘기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 원리를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이들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요 정말 많은 말씀 가운데 살죠.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그죠?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사시나요? 정말 많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정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과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아유, 그냥 좋아요. 들은 말씀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나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2024년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2024년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거는요 당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진짜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자신의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까지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을까요? 그거는요,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기초가 든든한 곳에다가 집을 지으려면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든든한 땅을 파야 되고요, 또는 뭐 암석을 파야 되고요. 천안에서 제가 교회를 지을 때, 건축할 때 보니까 그때 집안 검사를 했더니 집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전봇대 같은 파일을요 한 40개 넘게 박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40개 넘게 박아야 그래도 그 위에 든든하게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당장에 힘들다고 어렵고 힘들다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쉬운 곳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런데 쉽게 지은 집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죠. 또 16장에서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요. 왜 알면서 안 지킬까요? 그거는요, 왜 알면서 안 지키는가? 그건 힘들어서 천만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누릴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복을 누릴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할 수 있죠. 밀수라는 영화 제가 추석 때인가요?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그 밀수를 하는데요,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거길 또 막 이렇게 잠수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요, 범법입니다. 경찰한테 걸리는 일이죠. 근데도요, 그걸 해요. 목숨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할까요? 이익이 크니까 하는 거예요. 이익이 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는 거, 그게 어렵다고요? 나중에 내가 받을 그 은혜, 내가 누릴 그 축복을 생각한다면 그거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감당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유익한 것에 대한 약속이 금생에도 있고 내생에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또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죠. 뭐 하면은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대로 살면 이 모든 약속을요, 이 형통의 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그들을요,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요, 금생과 이생의 약속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진짜가 되는 거, 끝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 진짜에 대한 분명한 약속까지 우리는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된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 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좋아. 그걸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찬송 있죠. 눈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그죠? 언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세월이요,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냥 하루 가고, 하다 보면 일주일 가고, 하다 보면 한 달 가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들으실 거예요. 몇 달만 지나면.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 나한테 주신 감동이 있다면요,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하지 않을 때 그 감동은요, 나에게 축복으로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을 때 내가 그 감동을 행동으로 붙잡게 되면, 할렐루야, 내가 그 감동을 행동으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실 수 있고 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오목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감동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신 감동 앞에 이제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준비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